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2009년 5월 미국 전역은 한 뉴스로 인하여서 큰 경악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뉴스의 내용은 뭐냐면 23년 전에 일어났던 미제 사건의 살인범이 잡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LA 인근 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존과 셰리는 학교에서 손꼽히는 선남 선녀 커플이었습니다. 둘은 너무 사랑했고 졸업 이후에 결혼을 했어요. 자, 그리고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신혼집 주변에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알콩달콩 너무 개가 쏟아지듯이 살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모두 다 부러워할 지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86년 2월 어느 날 저녁에 이 남편 존이 회사를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이 차고의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에 들어가 보았더니 아내 이 셰리가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것이었어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자,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범인을 특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고 그 당시로서는 꽤나 큰 거액인 $10,000의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범인과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제보만 해도 이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보가 없었어요.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이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찰이 이 23년 전의 자료를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23년 전에는 이 집안에서 도난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찾아보니 그 결혼 증명서가 분실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증명서가 분실됐다는 이것만 가지고는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신에 이 팔뚝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그 이빨 자국에서 채취되었던 그 DNA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다시 분석을 해 보았더니 이 범인이 이빨을 자국 나와 있는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23년 전에는 DNA를 분석해도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분석할 수 없었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여자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편 존에게 혹시 여자 중에서 원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존은 금방 스테판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테판이는 존과 셰리와 같은 대학을 다니던 친구였는데 이 스테파니가 존을 짝사랑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청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존은 셰리와 이미 커플이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청혼을 거절했죠. 자, 그랬는데 이 존과 셰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셰리가 존의 집을 계속 찾아왔던 것입니다. 찾아와서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엄청 애를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셰리가 근무하고 있었던 병원에도 찾아가서 셰리를 괴롭혔던 이런 일들에 관해서 존이 경찰에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이 스테파니가 어떤 여인인가를 이제 추적을 하게 됐는데 경찰은 그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테파니가 지금 이 미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던 이 부서의 바로 옆에 부서에 근무하던 경찰이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이 이 사건이
이 범인이 잡히게 되면서 경악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23년간 해결되지 않던 이 사건이 피해자 팔뚝에 남아있던 증거, 그 DNA 증거로 인해서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경찰이 이 DNA 검사를 통해서 나온 이 범인이 여자라는 이 증거를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아니 23년 전에 그 증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걸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 해결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경찰이 그 DNA 검사를 통해 나온 증거를 믿었기에 범인을 검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증거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타진요 사건이에요. 타진요가 뭔가 궁금하시죠?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이게 타진요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 타블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에픽하이라는 그룹의 리더인데, 이 타블로가 노래도 잘 만들어서 인기가 있었지만 그가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에 그의 학벌 때문에 그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 타블로는 미국 명문 스탠퍼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인터넷 카페에서 이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것이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명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3사람이 나름대로 논리를 말하면서 타블로의 이 대학 졸업이 거짓이다라고 막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에 동조하게 되었고, 그래서 타블로가 삽시간에 인기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블로가 자기의 대학 졸업장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나 졸업한 사람 맞다. 그랬는데 이 3사람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 앨범을 찍어서 또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조작됐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에 졸업을 했다라는 증명서를 받아다가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이 3사람은 아무리 증거를 대도 타블로가 그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 타블로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타블로는 고소를 하게 되었고, 아마 이 사건이 10수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작년에 판결이 났어요. 경찰이 스탠퍼드 대학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 졸업생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작년에서야 이 3사람에게 실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증거가 중요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그걸 믿지 않으면 이 증거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증거만큼 중요한 것이 증거에 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자, 신앙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증거와 증거에 대한 믿음이 결합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여정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와 그리고 또 그 증거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의 증거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다는 얘기는요, 이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내는 내용이, 증언하는 내용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은 무엇이고 피는 무엇일까요? 이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딱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상징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는 무엇일까요?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실제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조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그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지성소에는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임재해 계신 그곳은 아무나 갈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한 사람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두 조각이 되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으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 것입니까? 구원은 영생이고 구원은 생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 이 영생과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고 생명이 그 아들, 생명이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있는 자,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생과 생명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 피도 물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임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바울은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세례를 상징하는 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피, 그리고 이 성령, 이 세 가지는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물, 예수님의 세례와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 곧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누린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증거를 받았으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 증거를 믿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내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왜 확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주신 증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몇 달 전에 저희 막내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 운동장에 고라니가 뛰어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운동장에 갑자기 고라니 2마리가 뛰어다녔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요 믿었어요. 저희 애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동영상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정말 고라니 2마리가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영상을 제가 보지 않아도 그 막내가 말한 걸 제가 믿었어요. 왜냐? 큰애도 같은 학교 나왔는데 큰애도 봤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얘기해도 믿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더라도요, 사람 2사람이 내가 봤다 그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증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세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진리 그 자체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것은 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믿겨지든 믿겨지지 않던 여러분,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실한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증거와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이 믿음의 이 상관관계를 아주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화가 유기성 목사님 쓰신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에 나와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65세가 되었을 때에 그 신문에 이제 이 무디 목사님이 65세 고령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100여 년 전의 인물이시니까 그 당시에 65세면 상당히 고령인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서 이 무디 목사님도 65세 고령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주일날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신문 기사를 인용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신문에서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100세도 넘게 살 것입니다. 이 이야기 이렇게 설교를 하시자 성도들이 목사님이 신문 때문에 마음이 상했구나 하면서 고개를 다 푹 숙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1000년도 더 살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이거 너무 정도가 심한데 막 이러고 이제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10,000년도 더 살 것입니다. 저는 10만 년에 10만 배도 더 살 것입니다. 교인들은요, 그날 설교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저는 영생을 가지고 있기에 저는 10만 년에 10만 배도 더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아멘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디처럼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울버 체프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울버 체프먼이라는 이 청년은 18살에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디는 그의 고민을 듣더니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내용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성경의 말씀을 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무디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너 예수님을 믿니?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 영생을 얻었니? 아니요,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한번 읽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또 묻는 거예요. 너 예수님을 믿니? 아까 믿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너 영생을 얻었니? 아니, 그게 문제라니까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듭니다. 그래, 또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한번 읽었습니다. 또 묻습니다. 너 예수님을 믿니? 아, 믿는다니까요. 그럼 너 영생을 얻었니? 글쎄,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얻었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믿어라. 그제서야 제 부모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분명하면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내가 왜 그것을 의심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목사가 되어져서 무디 목사님 후임으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증거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인 것이죠.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영생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